네, 뭐 준비한 본문은 아닌데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실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 전에 화장실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 가서 화장실을 가야겠다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입에서 이제 주여주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운전에 집중도 안 되고 이제 평소에 이제 차가 울퉁불퉁한 거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좀만 차가 튕겨도 막 배가 너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서 주여주여 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주님을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있잖아요. 폭풍의 주기가 이제 점점 잦아지다가 이제 저기 이케아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배 안에 밤가시가 들은 것 같이 막 꼭꼭꼭꼭 쑤시면서 이제 배 아래까지 다 내려온 걸 느껴가지고 이제 화장실 없는데 큰일 났다 하다가 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소풍을 갔던 거기 공원 거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여기 화장실을 아는 데가 한 군데가 있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곧바로 거기로 쌩 달려가지고 제가 이제 화장실을 들렸다 왔는데 참 별거 아니지만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세대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바사 두 개의 왕국에서 공무 생활을 했어요. 총 4명의 통치자, 바벨론에서 2명의 통치자, 그리고 바사 왕국에서 2명의 통치자 아래서 이 공무원 생활을 한 공직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바사 왕국에서 바벨론을 통치하려고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120개로 작게 쪼갰어요. 그리고 그 나눈 지역을 또 3개로 묶은 거죠. 행정지역을 3개로 나눈 겁니다. 자, 그렇게 통치를 하려고 해서 다니엘을 보니까 이 3개의 지역 중에 하나의 총리로 세워야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셋 중에서 수석으로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총리로 세워서 임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절이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에서 총리가 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죠. 구약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보이죠.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그 능력을 입증하고 총리가 되었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지혜롭게 조언을 하면서 자신의 그 능력을 입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지금 다시 또 총리로 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똑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왕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이 나라 일을 맡긴다? 엄청난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나라 안에서 아무도 다니엘만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 어때요? 사실은 정치적 지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지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바사 출신의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순혈이죠. 그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고 막 다 정복 전쟁할 때 이미 그 나라에 속했던 그 순혈 정치가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네 사람이 수석 총리가 돼야지 내 앞길도 창창하게 뚫리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흠잡을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일했겠어요? 공무원이 뭐 그렇죠. 사리사욕 챙기지 않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법에 맞춰서 그렇게 공정하게 일을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구나. 예전에 느부갓네살 그때에도 이 사람은 금신상에 절도 안 하고 아주 술도 입도 안 대고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되게 특징적인 것이 왕이 법안을 딱 이기지 못해요. 법안을 내면 그 순간 법이 왕보다 더 높이 섭니다. 왕이 꽝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제 왕조차도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왕은 지금 다니엘을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이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아예 칙령을 내려서 금령을 내려서 구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꾀를 낸 겁니다. 왕은 이 신하들의 제안이 참 좋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말했지만 이 왕은 이제 막 왕이 됐어요. 이제 그 전에 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로서 요 백성들이 예전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던 백성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섬기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이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만 절하고 기도를 한다? 구한다? 좋지. 내가 왕으로서 권위가 아주 서겠구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승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근데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10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정해졌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기도만 안 하면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총리가 무사히 될 수 있겠군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자, 포로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실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할 만한데 내가 세계 최고의 총리가 됐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도를 하면 총리가 못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어디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타협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은 저기 지하 어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창문 꽉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과 같이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싸그려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거나 혹은 하나님, 이 법이 정해졌어요. 근데 취소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법령 좀 취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촉구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히 그리고 성실히 기도했더니 사자의 입조차 막으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자주 사용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도 내용이 감사였다고 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사실 정말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재정, 건강, 가족,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소망과 바람들 사실 기도할 게 굉장히 많고요. 내 기도거리만 해도 이렇게 많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교인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면은 기도 시간이 몇 배나 돼도 더 부족하죠. 이 기도들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소망을 바라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사실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 기도입니다. 저 소망을 향한 기도.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라면 감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는 사실 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뭔가 잘 될 때 감사 기도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의 계획이 좌절될 때 그때가 사실은 감사할 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좌절스러운 일은 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았을 때 가장 좌절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까요? 자, 욥이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죠?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 자신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해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래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래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것만큼 사실 좌절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똑같아요. 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욥처럼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세상 평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래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만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 당장의 어떤 이런 슬픔과 어려움은 인간을 좌절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감사기도. 네, 감사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게 맞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면 내가 하나님 해야죠.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해야죠. 다 되는데. 우리는 자주 그래서 괴롭고 약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괴로운 일에도 감사, 나의 약한 부분에도 감사,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에도 감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잘 됐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기 위해서, 나의 자랑이 아니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나를 이만큼 부하게 하셨어. 나를 이만큼 뭔가 자유롭게 하셨어. 뭔가 성공하게 하셨어.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거지?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와, 그냥 내가 부자가 됐어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됐네? 야,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걸까? 마찬가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기도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짝 맞춰보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되돌아보니 감사하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존재합니다. 자, 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내 삶이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네.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포로 생활을 사실 또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운데 내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그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죠. 다니엘을 대표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다니엘이 대표하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편 136편은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내내 모든 절에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 제가 보니까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심이 그리고 창조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심이 어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에피소드들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흔들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와 물과 공기들,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살면서 느꼈던 은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이 물 누가 마십니까?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진 공기 누가 숨쉽니까? 제가 숨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누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둘씩 사라진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